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즘에 세상을 살아가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삶이 때때로는 복잡해질 때를 느낄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잘 살아보려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또한 다른 관계들에 열심을 내는데, 그리고 신앙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것을 열심히 살아가고자 행복하고자 삶을 사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내가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그것도 때때로는 뭔가 엉켜있고 되게 복잡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보는 넘치는데 방향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방법은 많은데 기준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해야 할 것은 많아졌고 또한 하고 싶은 것도 많아졌지만 점점 마음이 지쳐가는 세대, 이게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합니다. 청년의 때부터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는 그 모든 이유가 때때로는 대부분이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또한 졸업을 한 이후에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나에게 주어진 직업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할 때 나는 행복한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몸을 깨워서 일을 나가고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한 본인의 자기 개발을 하면서 아니면 직장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것이 점점 더 행복에 가까워지듯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이것이 무언가 엉켜서 복잡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붙잡기 때문인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붙잡아야 되고 내 계획도 붙잡아야 되고 내 욕심도 붙잡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같이 복잡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수많은 것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로 정리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우리 본문 말씀이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 이 한마디의 질문으로써 본인을 따르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아주 단순하게요.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뭔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알려주고자 무엇을 해주고자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실패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실패했을 때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가장 따끈따끈하고 하나님을 최선을 섬길 수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선택을 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물으시는 것이에요. 내게 요구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백성에게 정죄함으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네가 왜 나를 배신했니?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라고 정죄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한 질문으로 시작하시죠. 내게 요구하는 것, 내게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정죄로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라는 초대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내가 조금만 더 뛰어나면 하나님이 쓰시기 편하실 텐데, 내가 무엇인가 조금 더 있다면,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깨끗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이 더 내게 담겨질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오늘의 질문으로 물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때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여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경외를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은 먼저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는 경외를 요구하십니다. 경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려움이죠. 근데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중심을 누군가에게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께 내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건 나의 중심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관계에 가장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의 시작은 경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행동의 시작도 경외이고 순종의 시작 또한 경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이며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다라는 그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외함이 무너지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너질 때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고 관계가 채워지고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이 경외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위기는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경외가 무너질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붕괴될 때에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늘 위기가 함께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하루가 주어지잖아요. 어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해서 그 경외함이 오늘 하루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어제 하루 나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오늘의 하루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내가 어제 예배했다고 해서, 내가 주일에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여 중심을 모시고 주일에 예배하였고 또한 어제 수요일에 예배하였다고 해서 오늘의 삶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은 오늘 예배함으로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는 위기가 도사리고 있죠. 어제의 경외함이 오늘도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 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나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힘이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는 경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경외는 마음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의 마음이 쏠려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계 가운데 나의 마음이 쏠려 있는가, 아니면 어떤 재정적인 것들, 아니면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마음이 쏠려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방향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번째로는 그의 모든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일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삶의 일부만, 어제 저녁에 말씀하신 것처럼 75%만, 아니면 때로는 반만, 때로는 내 삶의 10%만 찾아봐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모든 것, 너의 모든 것으로 그의 모든 길을 따르라. 신앙은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동의하는 것만 따르고, 내가 인정하는 것, 내가 보기 좋은 말만 따르는 것 또한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전체를 부인한다는 말이죠. 내 일부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부인하는 그 말은, 나를 부인한다는 그 말은 나의 전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따름은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계획과 다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사람의 눈엔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빠른 길이 내 눈에는 보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느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길은 항상 의의 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신뢰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한 걸음으로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를 사랑하며. 놀라운 건 여기서 사랑은 명령형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동사, 명령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명령의 기초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으려고 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예요. 경외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 방향이라면 사랑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선순위인 겁니다. 내 시간의 우선순위이고 내 생각의 우선순위이고 내 계획과 내 선택의 우선순위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나의 시간이 쓰여지고 있는 것, 나의 재정이 흘러가고 있는 것, 내 삶이 사용되고 있는 우선순위는 어디입니까?
그 우선순위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그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그 아들 대신에 먼저 우리를 우선순위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진 사랑이 동일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과 또한 나의 재정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나누고 또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이제 실제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네 번째로, 이게 마지막이네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본인의 내 자체, 존재 자체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건 예배만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건 내가 묵상을 잘하고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에서만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는 말은 내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들어가면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들, 학교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내 존재 자체 전체를 의미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예배당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만 하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예배당 밖을 나갔을 때에도 내 삶의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자리들, 내가 공부하는 자리든 수업을 듣는 자리든 아니면 친구들과의 모임을 하는 자리든 가족과의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든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는 자리든 직장 상사들과 또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들었던 것처럼 신앙은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할 때만 거룩하고 예배할 때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면 그 구별됨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교회 밖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삶의 중심에 두었다면,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다른 걸 다 제쳐두고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까지 그것이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들으면 다 명령 같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외하는 것이고 뭔가 잘하는 것이고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신명기 오늘 읽었던 본문 13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노란색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요즘 세대가, 요즘 살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던 것, 원하고자 해서 최선을 다해서 악착같이 노력했던 그 목적같이 살아갔던 그 행복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더 행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명령들,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리고 모든 자리에서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을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바로 행복을 목적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의 결과입니다.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언제? 모든 것이 올바로 정렬됐을 때, 하나님을 내 삶이 경외하기 시작하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지기 시작하고, 또한 나의 시간과 재정과 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일하기 시작하며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그때에 행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바로 행복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것이 잘 누려지십니까?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또 하나님의 사랑함이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전히 되고 계십니까? 경외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따라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죠.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고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경외함보다는 사람을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하나님의 길보다는 내 길이 앞서고, 사랑보다는 계산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사람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의미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기는 것, 또한 사랑하는 것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히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 우리가 무너지고 뭔가 사랑하려는 잘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내 삶을 섬기려고 하는 잘 안 되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길 원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순종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 이렇게 해야지.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해야지. 근데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은 우리를 먼저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 이루었노라. 예수님이 완전히 경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에는 하나님밖에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진짜인 거예요. 너는 이미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말은 바로 이 문장과 같습니다. 너는 이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지금까지 잘 안 되었던 그 경외와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섬기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경외함과 완전히 경외하고 완전히 따라가고 완전히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열매라고 말하는 그 성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그리고 또한 그 관계를 통해서 따라오는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있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삶,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생각까지도 모든 것을 드릴 수 없으나 모든 것을 드리는 자와 같이 부단히 나를 치는 삶들, 우리가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하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고 또 섬기며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누려질 때 이미 사랑받은 자녀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와 살아갈 그때에 누려지는 것이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따라옴이 완전한 행복이 누구 안에 있냐?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요, 삶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방향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시작하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정렬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위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면 삶이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 기쁨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서 복잡했던 신앙과 삶이 정리되길 축복합니다. 행복을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했던 모든 삶들이 재정렬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나의 삶이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분적으로 헌신했던 또한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삶이 있다면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는, 전체를 드리는 순종과 선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시간들이 또한 재정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 위해서 헌신되어지는 또한 올바른 우선순위로 사용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그것을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섬기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고 또한 이 하루를 통하여서 오늘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고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